자, 오늘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에 거울 앞에 서라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놓고 다 나와라, 내 거울 앞에 서라 그러면 막 저요 하고 막 나가겠습니다. 막 다투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다들 안 나가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기를 그렇게 윌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꺼려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 앞에 비치면 내가 막 저렇게 멋진 어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비춰보니까 저렇게 조그만 애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섰던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외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울이요? 바울보단 저는 이사야를 택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망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리 잘난 사람인 것 같고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잘 사는 사람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외치는 소리는 뭐냐? 나는 망했다. 나 이제 끝이다 라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졌을 때 나오는 우리의 외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아마 개개인의 흥미나 관심이나에 따라서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뭐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에 관련된 책은 재미와 흥미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준비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뭐라 그럴까? 편안한 안식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쉼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보는 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픽업이 되는데 관심이 없었던 부분은 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읽게 되면 전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해서 또 책을 2번 이상 읽게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런 것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2번이 아니라 끝이 없이 읽어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평생을 읽어도 아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고 그 아웃사이드에서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거의 18년을 하고 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뭘 가르칠 교재가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파도 또 파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며 성경의 보배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책을 읽는데 책을 읽고 난 뒤에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머리에 남는 게 있어갖고 막 스트러글하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읽자마자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까? 책을 읽었는데 특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서면 도대체 까매갖고 이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나.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왜 머리에 남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마음속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산악반 동아리에 얼떨결에 끌려서 설악산 대청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1976년이니까 여러분도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근데 지금 교통편도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새벽에 마장동인가 어디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그 내설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서 내려서 그 대청봉이라게 올라서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가는 그 단풍이 뭐 기가 막히다고 간 거예요. 그때가 10월 연휴예요. 뭐 10월 많잖아요. 뭐 개천절 있고 한글날 있고. 근데 이제 뭐 저는 등반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운동화도 등산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운동화 신고 또 10월초 연휴라서 이 배낭에 잔뜩 짐을 지고 짐 싸는 요령도 없이 그냥 배낭을 메고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악반 자기 다 각자 다 배낭을 메고 가니까. 근데 가을 풍경이 좋다는 설악산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나오는 코스에서 저는 지금도 경치가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땅만 보고 걸었던 생각밖에 안 돼요. 그리고 후회한,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여기 왜 따라왔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사진 한 장 딱 남은 게 있는데 바위에 기대서서 입이 한 주먹만큼 이만큼 화가 나갖고 그 김밥 이렇게 줄기에 싸갖고 그거 이렇게 먹었던 기억과 사진 한 장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 제가 눈이 없었고 귀가 없었겠습니까? 그 가을의 내설악의 아름다움을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까? 내 마음에는 단풍은 무슨 얼어 죽을 단풍.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추워 죽겠고, 다리 아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낭은 너무 무겁고, 이거 도대체 그냥 죽겠고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눈과 귀가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내 속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는 산악반에 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로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서 긴 세월이라는 기간은 있어도 높은 품질을 갖춘 영양가 있는 내용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국어 히브리 원어로 이해하는데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도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얼굴이 아니고 지나가신 등만 배웠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사람, 야곱하고 씨름했던 사람, 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자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예수는 아니야. 돈도 없고 힘없는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언급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공부하면서 얼마나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수없이 나타나셨지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믿는 지금 우리도 문제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즉 메시아가 와서 다윗 시대 때의 그 영광,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신들의 모든 재물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아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시대도 지나고 작년 시대도 지나고 노년 시대에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노년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많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갖고 있고 기도하고 싶은 성경은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기도하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분의 생각입니다. 놀라운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의도로 이것을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복이 될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이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의도를 집어넣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뜻을 발견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아멘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로 끝납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았다면 무엇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좋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이라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자신과 씨름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가? 없다면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사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자신은 그걸 듣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구나 만족으로 끝나면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의 모든 지각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젊음을 다 사용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눈도 잘 보이고 지구력도 있고 이해력도 빠르고 한데 지금 나이가 들면 이런 기능이 다 약해져요. 저 이렇게 돋보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읽으려고 해도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읽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 되느냐? 쓸모없는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믿는 사람한테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지각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깨닫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오간, 5가지 이 센서를 느끼면서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하며 판단하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를 그냥 잘 먹고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의 성장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육아고 그리스도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잘 먹고 그냥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잘 먹고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고 잘 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각이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지각은 어떻게 돼야 자라나고 확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를 먹는데 지각은 여러분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각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닫혀져 있는 지각의 문을 열어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중에 가장 나쁜 장애물은 뭐냐?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왜곡하고 섭섭하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런 등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이런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는 여러분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를 받고 나는 상처 안 주는 것 같아. 안 주는 것 같지만은 안 준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엄청나게 나도 모르게 줍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우리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것보다는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상처 안 받으려고 그냥 꽁꽁 싸면은 어떻게 돼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유되면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전 인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 그 계획을 이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힘이며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또 자기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기록된 죄인의 모습이나 실수하는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하면 야곱을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기주의일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약삭빠른가 비판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야곱을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던 엘리야를 그냥 제가 코너에 몰아넣고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더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금 많이 흐르고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애정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위로를 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깨달음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마다
늘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께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일지라도 나는 아니야.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이 피상적으로 내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문제의 골똘해서 자기 방법으로 끝까지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방법과 내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복잡한 유대인의 머릿속에 아마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가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공한 거 있습니까?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제대로 된 거 있다 그러면 그거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아보고 멀리 한다 그러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말씀에 갈급하고 메시아를 오기를 열심히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멀리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니네들 잘했다. 그들은 인간적인 영광과 칭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칭찬과 대접을 거절하시고 오직 그들을 어떻게? 말씀 앞에 세웠습니다. 말씀 앞에 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했잖아요. 주인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렇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면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과 격려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칭찬과 격려가 신앙과 접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칭찬과 격려가 만약 신앙의 동기가 되면 그 결과는 도움이 아니라 파멸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결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돼요. 내가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목사가 알아주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내 열심으로 인한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면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슬프지만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지면서 교회도 빠지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집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거울 앞에 세워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떠나는 게 무서워서 놓칠까봐 사람들의 많은 말을 전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말로 그들을 붙잡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인간적인 끈끈한 끈이 없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친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만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을 얄팍하게 칭찬해주고 알아주며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칭찬과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게 하고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랜드로 잘 버텨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야 이제는 망했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싫어서 말씀을 떠나고 설교를 드릴 때 화가 나고 길을 쓰고 길을 막으면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화가 나고 교회가 차갑다라고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가 차갑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무슨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얄팍한 칭찬 같은 건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해주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어찌 니네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베푸는데 이들에게는 결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하고 네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죄는 여러분 단순히 나쁜 짓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꼭 나가서 남을 욕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서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영광이 없는데 무슨 서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때가 옵니다. 언제 영광스러워질 때가 올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기쁩니까? 이것을 어찌 사람들이 하는 칭찬과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이 되고 내가 노래가 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 대학교 2학년 때 쌩쌩한 모습으로 교회에 온 우리 민주가 학창시절을 지나고 졸업을 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제는 어여시 엄마가 돼서 이제 한 달 넘은 아들을 재우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는 아직도 제가 아기를 안고 나오면은 인형놀이 하는 여자애가 6살 먹은 여자애가 인형을 안고 나오는 인형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애가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애를 재웁니다. 그 목소리는 천상에서 울리는 찬양이며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기쁨입니다. 또 우리 찬호가 외계인 같은 말로 웅얼거리면서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는 단어로 찬송을 부르는 아들을 보고 호탕하게 웃는, 나는 원우가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웃음소리를 듣고 저것은 천상에서 들리는, 하나님께 들리는 웃음소리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가 장례식경 하러 갈 때 저 3살 된 찬호가 전화를 해갖고 기도받고 가더라고요. 찬호가 기도를 그렇게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엄마의 모습. 또
그냥 아기만 안고 있으면 어쩔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가는 우리 떼옥이. 그렇게 그냥 세상에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제가 굉장히 그렇게 틈틈이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수연이 그래도 그 노예 같은 그 그냥 인턴 생활에 그걸 마치고 주일날 일하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고서 그래서 나는 저게야 교회를 안 올려나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온 우리 수연이. 그리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멀리서 소식을 전하면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하고 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트럭을 하면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 이러된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런 변화된 모습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부모도 못해요. 남편도 못해요. 아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삼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세워 우리를 깊이 알고 깨달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변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직시하고 인정하고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내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아버지 변화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